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91면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음의 중요함을 이야기할 때 자주 인용되는 예화가 있습니다. 경비행기 한 대가 사막을 가던 중 폭풍우를 만나 추락을 하였습니다. 그 경비행기 안에는, 작은 비행기 안에는 한 사업가의 아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수색되는 비행기의 잔해와 비행사의 시체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일단 그 아버지는 아들이 없으니, 시신이 없으니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는 수백만 장의 전단을 그 지역에 뿌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단에 무엇이라고 써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의 곁에서 누군가 말하기를 지금 아이는 가정과 부모로부터 격리되었기 때문에 고독감을 가장 많이 느낄 것이라고 조언해 주었습니다. 그는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내 아들아,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라고만 써서 전단을 뿌렸습니다. 전단은 바람을 타고 여러 곳으로 흩어졌습니다. 며칠 후 극적으로 구조된 아들은 아버지에게 달려와 안기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가 탈진해 있을 때 그 전단지를 보았어요. 아빠가 저를 사랑한다면 아빠가 반드시 나를 찾아오리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버티자고 다짐하면서 힘을 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과 아들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에 아들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같은 아버지의 사랑과 같습니다. 인생의 사막 가운데 버려졌다고 느껴질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것은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랑이 우리를 견디게 합니다.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사랑하심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까?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독생자는 예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나 본질이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사랑하는 외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리라고 하십니다. 그런 말씀에 순종하여 아침 일찍 일어났지요.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함께 걸어갑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제 생각으로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 칼로 찌르는 것 같았을 것이에요. 애둘러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해 주실 것이라고 하고 가던 길을 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버지는 제단을 쌓고 장작을 버려놓고 그 위에 사랑하는 아들을 묻고 올려놓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이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드리려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만 받고 이삭을 대신하여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십자가 사랑의 놀라운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의 칼을 멈추게 하셨지만 하나님께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멈추게 할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독생하시는 아들 예수님을 이삭을 대신하여 드렸던 순양처럼 사람을 위하여 드리기로 준비하셨습니다. 왜 독생자이셔야만 했습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출발점이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에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내리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내리사랑,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형에게서 동생에게로 내리사랑이지 위로사랑이 없다는 말과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극히 작은 응답일 뿐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하나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피의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양이나 염소의 피를 드렸는데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해 독생자가 제물이 되셔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 독생자 주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 가장 놀라운 특징입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말씀이 사람이 되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비집고 들어온 죄를 해결하기 위해 속죄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죄를 위한 화목제물로 독생자가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아기의 탄생을 가장 축하할 일이지요.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마땅하다는 말은 돈을 빌리고 이자를 갚아야 하는 빚을 졌다는 말입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라는 세상이지만 빚을 졌다면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빚을 지고 갚을 생각이 없으면 큰일입니다.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 받아 빚졌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의 빚을 졌으니 갚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께 갚는 방법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갚을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요즘 중앙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빈대서 선심 쓴 것을 걱정하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반드시 갚아야 할 것인데 우선 먹기는 꽃감 같다고 인기영합주의에 휩쓸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 안타깝습니다.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았기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옮기기 참으로 민망한 말인데 어떤 자식이 부모에게 내가 언제나 나달라고 했느냐,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어쩌고 했다나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언제 내가 하나님 보고 나 사랑했냐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받고도 사랑받았음을 깨닫지 못하면 완악한 사람입니다. 사랑받았으면서도 사랑받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랑받았으면서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린 사람이지요. 사랑받았음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도 인정받기 위해 온갖 행동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행복하시기를, 그래서 손을 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언제 나보고 나를 사랑해 달라고 했느냐라고 항변하는 자식이 있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노라고 자기중심적으로 말을 내뱉는 사람들도 조차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지고 그 사랑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용기를 갖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이 땅과
지방자치 정부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베풀어야 될 것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의 국민된 우리 모두의 마음들을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 주시옵소서. 쌀쌀한 날씨 가운데 오고 간 발걸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받음을 믿기에 사랑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잠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세상 되기를 위해 기도합니다.